오늘 말씀 보십시다. 성전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아마 학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다고 했습니까? 성만찬 때, 그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하루 전날 이 설교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바뀌지 않는, 전혀 바뀔 생각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셨던 설교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공관복음은, 그 장면을. 여러분, 공관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첫 지점에 이걸 뒀습니다. 자기들은 3년 넘게, 헛발질 했던 거, 하면서도 못 올랐던 그 진리, 십자가 부활 예수를 체험해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시험 사건을 예수님이 나에게 설교하신 이유를 안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복음서 기록할 때 어디에 기록합니까? 맨 처음에 공관복음 누가, 마가, 마태는 맨 앞부분에 여기를 둡니다. 왜? 여러분, 세상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차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거 해석 틀리면 뒤에 모든 성경은 여러분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든다. 어떤 경제적 메시아 이런 걸 얘기했죠. 그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메시아로 계속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도 그렇고 좀 커서도 이런 부흥사들이 이런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산다.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어리석고 못 산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 부국 2등의 나라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예수 믿는 그 퍼센트가 0.1%도 안 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복 받아서 일본이 그 당시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메시아로 계속 믿습니다. 그 메시아 믿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적을 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적을 쫓는, 오늘 본문처럼 이적을 쫓는 사람은 계속 이적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꿈은 여러분 병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병원이 없는 나라. 병원이 없이 병원비도 안 들고 의료보험도 낼 필요 없이 그냥 뭐 기도하면 직방으로 낫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게 메시아의 나라일 거다. 이래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적을 베풀어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방금. 죽고 살아나고 이게 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여러분 오늘 이 시험 사건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메시아가 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부활하셔서 똑같습니다. 경제적 메시아로 또 부활하신 예수 계속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예수 이런 것들이 또 오늘 이 시험 사건에 다 녹아 있죠. 그죠?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가 여러분 사단의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은,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뭔가, 이거 하는 거죠. 다음 주 할 영광, 세계 만국, 영화, 권세 이런 거 주는 메시아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크게 짓습니다. 사람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권력을 여러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 크다란 교회 세우고 사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네. 대통령까지 와서 우리 예배에 참석해서 표 한 표 달라고 하네. 여러분 이게 잘 믿는 이런 게 잘하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만 은혜 주시지 말고 우리 교회도 은혜 주세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막 상품 경품 주면서 사람 모으려고 막 하죠. 왜? 그게 여러분 영광인 줄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영광 받으실 줄 아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맨날 그렇게만 봅니다. 이적을 좇는 사람은 성경 모든 본문에 이적의 메시아만 눈에 보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 쫓는 사람은 여러분 뒤에 성경책 다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 주시고 복에 복을 엎어서 주시고 이런 말씀만 들어옵니다. 매주 그거 설교하죠. 복 받아라. 예수님이 나중에 기적을, 이적 이런 걸 모두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는 거기에 안 보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십니까? 확증 편향. 자기 좋아하는 기사만 보고 뉴스만 보고 요즘 사회 문제도 있죠. 유튜브 자기 좋아하는 정보 획득하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 의견 전혀 안 받아들이고 나 이게 진리야. 여러분 신앙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틀리면? 내가 바라는 메시아에 내가 꼽혀 있으면. 그래서 시험 사건이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네가 바라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이적을 보여봐. 네 잘 사는 거, 네 사는 거 보니까 꼬라. 니나 잘 살고 내한테 예수가 복 준다고 그래 얘기해. 네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나도 네 예수 믿어 나도 잘 될 희망을 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런 예수 보여봐.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네 자녀는 변호사 될 거야. 변호사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할 거야. 여러분 지금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됐나요? 더 나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됐나요? 각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이 더 됐나요? 이혼율은 더 높아지고, 에너지 때문에 싸우는 전쟁은 여전하고, 이제 전쟁도 아예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할 전쟁이다. 예수님 우리 편일 거다. 내가 예수님 편 될 거 생각 절대 안 하죠. 예수님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이고 예수님은 너를 버려야 돼. 왜? 나의 예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가죠. 나쁜 종교의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종교의 습관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겪은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도 나쁜 종교의 모습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했는데 더 큰 성전을 만들고 교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랬는데 이런 말씀 무시하고 세상 권력 차지하는 나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 나라 만들려고 하죠. 자기 자녀들 세습하고 권력
쟁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타락해서 권력 투쟁이 되고, 거기 플러스해서 더 심각하게 종교로서 한 사람 죽이고, 잔혹하게. 그것들이 종교계에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상이었던 거죠. 왜?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들은 그런 거니까. 세례 요한을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설교하시면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거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 이런 겁니다. 그런 아이러니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왜?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만 관심이 있죠. 그렇게 유도하죠, 사탄이. 여러분 병에 걸려보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병에 얽매이잖아요. 거기 더 비참하게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의 은혜입니다. 사탄의 은혜. 모든 게 다 이 병고침으로 모든 삶이 집중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만 주구장창 찾죠. 진리가 문제가 아니죠. 내 생명의 연장이 더 필요하고 뭐 이런 쪽으로 딱.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한 저는 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요래 떠들고 내일부터 여러분 그 고민 속에 빠질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장에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 그런데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메시아, 이적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여러분 머리에서 다 지우고 난 다음에야 처절하게 무능하고 힘도 없고 넘어지고 누가 발로 차도 얻어터지는 그 예수, 그 무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봐야, 그 고난의 메시아를 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메시아가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했고, 두 번째 사건, 우리 저번 주 의의까지만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의의가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처음 돌로 떡 만든 사건하고 동일하게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뛰어내릴 거다. 그런 거. 그런 그 당시 여러분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의 업그레이드 된 공격. 그죠? 사탄도 이제, 얘 하는 거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하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붙어볼게. 약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느낌상 알려고 하면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에서 11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기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 게 돌떡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 자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어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 같고 막 이렇게 흘러가도 결국 사단이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이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따고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자꾸 집중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불신의 문제죠. 그죠? 야, 하나님이 네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서 네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그 지점이 어디서 생깁니까? 지금까지 들은 무수한 설교 이런 것들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무너집니다. 단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주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의심이 나한테 팍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와 나 둘 다 하나님을 믿지 말자야 이렇게 가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여러분 이 시험의 의도를 알아야 되죠.
어떤 사건 뒤에 의도가 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생활 속에 그 밑에 깔려있는 저희가 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보십시다. 5절. 9절부터 우리 좀 제대로 알고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예?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정답을 아신데 얘기 못 하시겠죠? 누가복음에 나온다. 4장 9절이. 그죠? 누가복음은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란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여러분, 많은 책들이나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성전터에 가면 높은 망대가 있어요, 망대. 외곽 이래 벽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망루가 있는데 그 망루 밑에는 또 절벽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한 200m? 이런 낭떠러지까지 치면 그 높은 망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여러분, 이거 꼭대기 표현이 그 헬라어로 말로는 작은 날개라는 뜻입니다. 작은 날개. 근데 망루에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있으면 더 관찰하는데 더 불편하고 더 안 좋잖아요. 그럼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 성소, 지성소 있는 그 본당이 있겠죠. 그 본당 지붕에 이렇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돼 있을 겁니까? 거기를 얘기합니다. 거기를 얘기한다고 많이들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키워드가 나오죠.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 여기에 여러분 마귀가 왜 세웠을까? 그냥 세우고 싶어서? 슥슥 그냥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5절이 여러분 정확하게 잡혀야 나머지 구절들이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왜 거룩한 성과 성전 꼭대기 사단이 지금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그것도 성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 이게 뭘 의미합니까?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래야 안 계실 수 없는 곳. 무조건 하나님이 있는 곳. 여러분, 요즘도 예루살렘에 왜 다 성지입니까? 그 왜 성지라 부릅니까? 왜 성지라 부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다 믿기 때문에 성지라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성지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신 그 임재의 장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그죠? 완전히 네 아버지하고 네하고 딱 붙어 있을 바로 그 장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 우와, 여기, 바로 여기.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점에 세워놓고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 시작. 일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네가 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중요하게 하였느니라. 6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시편 이제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그죠? 인용해서 시편 91편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사단이 땡겨왔는가 하면, 끌어왔는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5절하고 같이 합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5절 6절을 합치면 어떤 말입니까? 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 하나님이 절대 계신 그곳, 안 계실래 안 계실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반드시 계시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 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실 거다. 바로 천사들 동원. 해서 뭐 밑에 뭐 깔 필요도 없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널 탁 붙들어 줄 거다. 이건 사단이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 아니야. 너한테 이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네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이적을 보여봐.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의 자들이니까 너 잘 될 거 아니야. 너 맨날 예배 잘 참석하잖아. 한 번도 안 빠지고. 응? 하나님이 네 소원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 너 평생을 다해서 찬양인도 했잖아. 급기야. 응? 그 늦은 나이에 목회한답시고 신학교까지 다녔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누구한테 줘? 야, 너 복 받아야지. 야,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이 여기서 참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죠?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빠진 부분이 밑줄 긴 너 모든 길에서 이 부분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네가 하나님의 길로 가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데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사실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시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보호. 하나님께서 너를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길을 가는 너를 평생 동안 너를 지키시고 너를 안아주실 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 담긴 시죠. 그죠?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문자 꼬드 들고 와서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쏙 빼고 뭐 얘기합니까? 여기 그 말씀 자체에 나타난 그것들 체킹하죠. 이게 이적이냐 아니냐 이것들 가지고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문용어로 무슨 말을 하느라 무슨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문자주의라고 그럽니다. 문자주의. 여러분 사단이 문자주의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뭐 콘텍스트도 생략하고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자신의 목적, 이 예수를 테스트하는 이용하는 그 텍스트 이것으로 무엇을 동원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져와서 그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왜곡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시험이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때 끝마치고 나머지 없었을까요? 계속 되었을 거고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문자주의.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슬 다가오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문자주의로 다룹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도외시한 채 야, 병 고치더라야. 요것만 남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도외시하고 야, 기적이 일어나더라. 기적에만 집중하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예 중에 많죠.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으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붙여놨던 그 구절. 에?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으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변호사 될 수 있는 능력을 자시하셔서 주 안에서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까지 하기도 하죠. 너한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100시간 하고 성경 100독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이 네한테 감동을 해서 네한테 변호사도 시켜주고 이런 거 줄 거다. 그래 되길 바래. 많이 쳐주면 그래 되길 바래. 이 성경 구절 네한테 선물할게. 그죠? 우리 사업체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여러분 항상 걸려있는 본문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욥의 친구가. 근데 그거 딱 붙여놓고 그래도 말 자체는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거기에서 바라는 마음이 뭡니까? 네가 세상에서 창대해지길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 가치관 그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혈안이 돼 있는 줄 모릅니다. 그걸 신앙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시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올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하는 그 지점에 그 교만과 플러스해서 성경의 문자주의적으로 많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올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문자주의가 가진 이 폐 이런 거 보죠. 여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를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의 폐해입니다. 이건 디자이너로서의 경험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패션이란 영화 아십니까? 노아란 영화 아십니까? 요즘 앞으로도 다윗도 나오고 많은 것들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션이란 영화 볼 때 보면 여러분 그거 막 예배 중간에 성찬식 할 때 그 영상 계속 틀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상짓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영상에 갇혀서 여러분 성찬식을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성경책은 도외시한채 성경 읽기보다는 영화 보는 게 편하니까 노아, 다윗 이런 거 공부한다 칩시다.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이랬을 거다 추측이더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로 성경을 안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화. 사람들은 계속 형상화시키려고 하죠. 출애굽도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쉬우니까. 소위 전도한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 매입니다. 유튜브 마찬가지고. 하나 더 얘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건데 예수님 사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면 믿음이 있고 없는 그 시커먼 눈밭에 가면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 이런 전설까지 더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뒤집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진짜 예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봐왔던 서양 사람의 얼굴을 가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가 은혜 받는 사람 많은데 이것도 웃긴다.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자기 예수님 만났다 이거야. 나 예수님이 환상 속에 왔다.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막 얘기하는데 머리가 이렇고 수염이 이렇고
자기가 어디서 본 예수입니까? 지가 지나다니다가 많이 본 그림 이런 게 꿈속에 개꿈처럼 나타난 것도 모르고 그거 예수 만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둔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알더라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해 부정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나? 사랑이란 단어도 여러분 한국식 사랑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도 그게 저번에 설교했죠. 아가페고 하나님 자체를 얘기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읽으면 고린도전서 13장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지칠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사랑 오래 참는 게 내가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다가 오래 참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여러분. 그 본문 대할 때마다 힘들어지죠. 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어떤 본문과 그 본문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진짜 큰 은사가 뭔지 니한테 가르쳐 줄게. 사랑의 은사야. 여기서 또 착각. 사랑을 많이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가 뭐라고? 은혜야. 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불명확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볼 거다. 그 소망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 설교만 나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 더 엎어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되게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요거는 또 왜 예수에 대해서는 깊어지지 않고 그냥 예수가 말한 그 문자 자체만 깊어져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는 소금이다. 짠맛을 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 소리예요, 여러분. 응?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너 사랑이 없어. 너 예수님 덜 믿는 거야. 믿음이 좋다, 없다 이거 개념 제가 버리라 했죠.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조건 하나 더 거실 겁니다. 너 요것도 해봐. 너 생명 한번 바쳐봐. 그래, 너 생명까지 바칠 준비 있어? 너 십자가 줘봐.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내 하나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너 다 버려봐. 너 재산 다 버리고 날 따라봐.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닌가, 실존. 그런 것들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를 여러분 알아도 이렇게 좀 깊이 알면 우리가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지. 또 이런 말 하면 내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집중해. 이러면 또 안 돼, 여러분. 이러면 다 가짜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설교들 많이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뭐예요? 인생이 더 잘 풀리고 이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뭔가 목적이 틀리잖아. 그죠? 감사의 목적이 아니잖아. 감사의 목적이 저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잘 감사일기 쓰고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감사일기 쓰는 거잖아요. 그거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 유도하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설교하잖아요. 거기 몰려다니잖아요. 유튜브 설교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사람들의 전조증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는 복 안 받기 위해서 그런 전조증상이 안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자들의 특징. 그걸 눌려서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신앙적으로. 신앙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까?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나? 요거 노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6절까지 말하는 것 한 번 더 다시 종합해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래야 안 계실 수 없는 그곳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응?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 거다야. 왜? 그게 메시아로 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적을 보여라. 여기에 폐해가 하나 더 있죠. 뭐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죠.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죠. 자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비즈니스 이거 이제 했습니다. 이거 잘 되게 해보십시오. 네 예수 믿을게요. 둘 중에 하나죠. 저번 주도 얘기했죠. 그것처럼. 비즈니스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네. 아니면 열등감이 쩔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네. 하나님 내 사랑하시지 않으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 세운 목사 맞다면 교회 크게 봐. 교회 크게 해봐 주세요 좀 제발. 교회 좀 크게. 능력 빵빵 기도할 때마다 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좀 머리 잊을 때마다 좀 나아야죠.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합니까? 왜 교회 온다는 사람은 없고 왜 교회 빠진다는 사람만 많아집니까? 하나님 목사 그만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근본적 전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그게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맞는, 내가 듣기에 동의가 되는 말씀을 하는 그런 설교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 찬양의 가사들도 그래서 많죠. 하나님 나한테 뭐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좋아. 나한테 뭐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의 간증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거기로 향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 주셨는가 여기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백날 무슨 노력하고 이래도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단이 얘기하는 이 시험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백인 시험을 어디로 바꿉니까? 이적 자체로 바꾸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요걸로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럽니다. 아까 말했듯이 의미는 도외시한테 오병 이후에 그 12강줄이 남은 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들.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 나라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거 관계없죠. 일단 이적이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거 중요한다 해줘. 하나님 나한테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봐. 이게 세상 사람과 나의 부르짖음. 플러스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 교회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강조하죠.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왜?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이 시험은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들려왔던 시험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사람들이 뭐라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어디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다오. 제발. 어? 결정적인 한방. 제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3년 동안 예수님 이적 체험하셨으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셔. 당하지만 아니야. 맨 마지막에 내려오실 거야. 맨 마지막에. 이런 결정적인 한방. 반드시 내려올 거야. 반드시 내려오지 않을까? 반드시 예수님 조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에이씨 예수님 내려와야지. 왜 안 내려와 십자가에서? 이대로 죽는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3년 동안 그 크신 이적 다 행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사요나라 하십니다. 사요나라. 예수님은 그래 사요나라 했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문제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봉에 복음주의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35살에 자기 성령의 계시 받았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해변에서 내가 무리를 걷겠다. 예? 무리를 걷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무리를 걸었다. 손 들어보세요. 무리를 걸었다. 여러분 이거 2006년도에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홍수가 막 넘치는데 이 홍수 속에도 우리가 세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홍해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건지실 거야.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세례식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 얼굴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 속에 깔려 있는 게 뭐 같습니까? 이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적을. 여러분, 이적을 보여주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적을, 어떻게 해서든 이적을. 여러분, 이적, 이런 데 얘기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명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내려오시지 않고 그냥 죽는 걸 택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증명 방법입니다. 세상적 메시아에 대해서 무능한 모습으로 대응하셔야 여러분 비로소 진짜 예수를 볼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는 이 표적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오직 십자가인 것이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을 여러분 이적 행하거나 이런 것들로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왜? 그 이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의도를 그 의도를 간파하신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그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마사. 여러분 시험하지 말고 해서 그 원어가 나사인데 나사. 이게 테스트하다, 입증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마사란 지명이 여러분 이 나사란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사란 뜻은 시험, 시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거는 무리바라는 단어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이 마사란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마사, 마사란 지명의 이름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들고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물 부족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명 이름이 마사 또 무리바라고 하기도 한데 무리바라는 이유는 다툼이라는 소리입니다. 리브 이거는 여러분 심한 모욕과 언쟁, 심한 모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심하게 능욕하고 네가 이 무슨 하나님이야. 너무 연기가 리얼했나? 요래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저희는 뭡니까? 7절. 여러분, 물 부족 사건은 물 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요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택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적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너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사건을 가져와서 예수가 얘기하죠. 이 사건처럼, 그런 것들로, 물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 말씀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세상 사람들도. 너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봐.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적이 되나 안 되나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쪽으로 몰아가죠. 그 사람을 여러분 성경의 전문 용어로는 뭐라 합니까? 성경의 전문 용어로
오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 속에서 삶을 판단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걸 조문 용어로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악인. 시편 10절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악인은 또 자연스럽게 어리석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어떻게 돼서든 여러분 이쪽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인, 그 악인도 여러분을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 죄라는 악인이 나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이 없다. 야, 하나님은 너 경제 책임져 주시지 않아. 네가 네 힘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없다 하죠. 내가 그건 조건, 이 조건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능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무능력하실 겁니다. 오늘날에도.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진정한 메시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메시아를 그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그 모습 속에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군병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무능함 속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자기가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살아봐. 십자가에서 내려봐. 막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그래서 처절하게 그냥 무능함 속에 아파하며 죽어간 그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괴롭히던 예수가 누군지를 비로소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야. 거기서 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위대한 이걸로 메시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예수를 눈에서 볼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의 무능함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경제적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적의 메시아를 철저하게 배신 땡기게 그 기대를 완전히 절망시킨 다음에 비로소 보여지는 고난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볼 수 있게끔 하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무능한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 아니면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 예수 없는 다른 예수는 우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야 하여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예수 외에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만들어진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는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고 예배 마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의 비오스적인 것, 세상에서 지금 하루라도 더 버티고 싶은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새 생명이니 새 생명. 그 생명을 알 길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는 이 진리 속에,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부이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가 나의 예수인가. 여기에 깊어지는 것. 세상, 그 부수적인 것.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오늘날도 여전히 바라는 그 메시아 되시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무능하게 세상의 온갖 욕, 온갖 능력 당하시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어리석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활의 사건으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경륜, 그 성취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증명하고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경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구원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구원이 바로 그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인생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4만 4천 명의 그 무리 속에 끼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성강까지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사모하며 모든 세상의 것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예수께 기뻐지게 하시는, 내일 또 하루 예수께 기뻐지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헤세드 사랑과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메시아를 바라고 나의 인생의 메시아를 바라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를 여전히 쫓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게 하신 그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오시 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